따스한 성령님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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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 냄새 저 냄새 많이 맡아보셨을 텐데 생각해도 끔찍할 만한 최고 고약한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제가 일전에 미국에 있을 때 세계에서 제일 고약한 냄새라고 하는 통조림을 누가 한번 가져와가지고 따서 한번 냄새 맡아보라 그래서 뭐 통조림 해봐야 통조림이지 해서 따보라 그랬더니만 칙 하고 따는 순간에 제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그 자리에서 화이트가 나오고 헛구역질이 나오는, 그리고 이 정도 큰 룸에 끝에 있는 사람도 금세 코를 틀어막고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고약한 냄새를 맡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악취라고 그러고 순수 한국말로 꼬린내, 구린내라고 그러죠. 냄새가 고약한 냄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향수라고 그러죠. 향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향기,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향수. 향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향수 중에 최고의 향수를 perfume이라고 해요. perfume.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거 oud perfume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게 oud toilet. 이 토일렛에 가서 뭐 이렇게 냄새를 없애는 그런 것 같아요. 샤워를 할 때는 샤워 코롱. 이렇게 해서 향수의 종류도 다릅니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향수를 플로럴 향이라고 그래서 꽃향기를 이야기하고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향기를 뭐라면 우디 향기라고 해서 나무에게서 나는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향기를 보니까 머스크 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향수를 잘 좋아하지 않아서 공부한 겁니다. 제가 뭘 알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종류의 향수가 있는데, 제가 왜 향수를 또 이렇게 좋은 향수가 또 때로는 굉장히 괴롭더군요. 언젠가 달라스에서 제가 볼티모어 집회를 갈 때였습니다. 볼티모어 맞을 겁니다. 탔는데 제 옆자리에 저보다 덩치가 2배 되는 흑인 여성이 앉았는데 향수를 바른 게 아니라 향수를 부어버린 것 같아요. 저보고 How are you doing? 하고 인사를 하면서 가는데 그 2시간 정도의 비행이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너무나도 괴로운 냄새였습니다. 향수도 적절해야 되는데 들이붓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 내리고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내내 그 냄새가 코가 아닌 기억에 남아서 머리가 얼마나 아프게 집회를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향수는 참 매력적인 냄새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는 향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저마다의 냄새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무슨 냄새를 좋아하나 생각을 해보니 한 2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저는 낙엽 태우는 냄새를 좋아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 다 아시죠?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초가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 겨울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따라가죠.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지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저에게 주신 제 지게를 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형님하고 같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나무를 많이 하는 날은 산에 우리 나무를 적재해 놓는 곳이 있어서 해놓고 한 며칠 뗄 거를 지게에 실어서 내려와서 집에 쌓아두고 이제 군부를 떼기도 하고 소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태우는, 나무 타는 냄새 참 좋고요. 여름이 되고 늦여름이 되게 되면 모기가 극심하면은 볏짚을 태우거나 낙엽을 끌어 모아서 마당 한가운데 해놓고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불을 꺼버리면은 안에 조금 남아있는 그 불이 많은 연기를 만들어내서 모기를 쫓아내는, 그때의 낙엽 타는 냄새가 마당을 자욱하게 스며들면 그 냄새가 또 처음에는 코가 맵다가도 한 늦은 밤까지 마루에 누워 있다 보면 그렇게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 타는 냄새는 저에게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은 추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금세 낙엽 타는 냄새가 어디라도 제 코를 자극하면 저는 초등학생으로 돌아가 있는 추억을 담은 그 냄새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떤 냄새를 좋아하나 보니까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합니다. 고기 굽는 냄새. 여기서 삼겹살 고기 굽는 이 냄새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한 20몇 년 살다 보니까 저녁이면 저희 아내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동네 자체가 다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집 앞을 쭉 걸어가다 보면은 한 10집을 지나가면 어김없이 저녁에는 2-3집은 자기 집 백야드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납니다. 그게 주식이니까. 2-3집은 어김없이 나는데 거기 보면은 뒷마당에서 그 석탄 차코를 가지고 알부를 만들고 난 뒤에 그릴을 올려놓고 거기에 소세지 이만한 거 올리고 고기 덩어리 이만한 거 척 올려놓으면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그 석탄과 함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동네에 연기가 자욱한데 냄새가 끝내줍니다. 다시 고기를 뒤집어 가지고 시즈닝을 착착착 치면 그 조합되어진 설명하기 힘든 그 냄새가 코끝을 자극할 때, 그 고기 굽는 냄새는 저에게 어떤 단어로 떠오르냐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냄새가 떠오릅니다. 이처럼 기억하기에 끔찍한 냄새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향기로운 향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기억과 추억과 소중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좋은 냄새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냄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냄새의 2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여기에 나오는 2가지 종류의 냄새가, 한 가지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아니 무슨 냄새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고 죽이는 냄새가 있고 살리는 냄새가 있단 말인가. 여기 보니까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냄새길래 사망에 이르게 할까? 얼마나 고약했으면. 아니 또 얼마나 좋은 냄새면 생명에 이르게 할까?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냄새가 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냄새가 왜 생명에 이르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듣는 언어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굳이 쉽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제1의 도시죠. 그게 로마입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는 제2의 도시 정도 되는 우리 한국의 제2도시가 부산이죠. 고린도는 부산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가 짙게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제국을 형성해 나갈 때 전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국운이 걸린 큰 전쟁은 황제가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그 정도가 아니면은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 싸움을 하고 돌아옵니다. 황제가 나갔든지 장군이 나갔든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는 개선 행렬이 있죠. 개선 행렬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이 길거리로 나와서 그 승리를 환호하고 있을 때 맨 앞줄에 바로 그 황제가 되었든지 아니면 장군이 되었든지 말을 타고 도무도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승리의
행진인 거지요. 그 황제 뒤에 쭉 결박되어져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입니다. 포로들, 자기들의 원수가 되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승리하여 결박하여 데리고 가는 거지요. 승리의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주피터 캐피탈누스라고 하는 주피터 신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의 신이지요. 그렇게 신전으로 가서 이 포로들을 신전의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죽는 겁니다. 승리하고 포로들은 죽는데 그 뒤에 따르는 건 마차에 실려진 향로입니다. 향로에 향을 피우기 시작을 하면 이 향로에서 향기가 온 동네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됩니다. 향기로. 그러면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과 모든 아낙네들에 이르기까지 그 냄새가 그 코를 자극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에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 사람들은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어요? 카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요. 전화가 없었어요. 승리했는지 내가 전쟁에 보낸 우리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갑자기 밤에다가 끌려간 우리 남정네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뛰어놀다가 빼앗겨버린 우리 아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텔레비가 있어가지고 승리했다 패배했다 알 수가 없죠. 언제 아냐면은 다시 돌아올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개선 행렬이 들어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전쟁 다 마치고 돌아올 때. 그런데 그 동네에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냄새를 맡고 하는 겁니다. 향이 다 집집마다 돌 때에 밭을 메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붙잡혀간 우리 아들이 살았을까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어머니의 코에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그 호미를 집어 던져주고 길거리로 뛰어나가 우리 아들 살았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하고 달려오는 승리의 냄새, 살리는 냄새, 이것이 바로 그 향기의 역할이고, 그 향기가 포로로 잡혀가던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했고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조금 후면은 주피터의 신전에서 죽게 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냄새인데도 승리한 이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고 패배한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이것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에 설명하고 있었을 때에 너무나도 흔하게 봤던 광경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한 거죠. 자, 이것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와 싸우신 전쟁을 하신 거지요. 자, 마귀가 이 세상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여 자기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종삼아 죄로, 사망으로 올무를 딱 걸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지요. 우리는 태어나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서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그가 끌고 다니는 마귀가 출두시킨 귀신들의 모든 혼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떼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에게 너 죄를 나에게 다오, 너 죄를 나에게 다오, 너 죄를 나에게 다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그분이 다 몸소 짊어지고 네 죄는 이제 내가 짊어졌으니 너는 죄 없다 하고는 대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딱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어 이제 자유함이 되었고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딱 그렇게 예수님이 이기게 되었을 때 그때 패배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인 거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 주인 노릇 불법 점령하던 마귀의 권세가 끊어져 버리고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다 사람들의 목을 끌고 오는 개 끌듯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 사슬을 주님이 끊어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개선 행렬의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말을 타고 입성을 하시는 그 뒤에 마귀가 결박되어져서 따라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귀신들이 그 뒤를 이으면서 결박당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을 영원한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려서 다시는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기신 일이고, 마귀를 포로로 잡아 영원히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무적행 불못에 집어 던지는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승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향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향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향기를 다 보내어 가지고 그 향기를 딱 맞는 순간 마귀의 권세가 멸해졌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구나,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향기가 있다는 거죠. 그 향기의 역할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 향기는 누구일까? 오늘 15절에 그 향기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로에 담겨있던 향기가 바로 성도였구나. 이제 여러분이 향기가 되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 밤매던 어머니의 그 호미를 집어던지고 할렐루야 기뻐서 그 냄새 맡고 승리를 알았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향기가 되어져 가서 우리가 마귀에 눌려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 우리가 바로 향기였다. 우리가 바로 냄새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적용해 봅니다. 비드 플렉스몰, 우리가 그냥 작게 생각하자고요. 왕십리, 강북 다 생각하지 말고 비트 플렉스몰 세워지고 지금까지 모르긴 몰라도 이곳에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보자면 마귀가 주인 노릇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곳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듯이 이곳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 말을 타고 승리로 입성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곳에 주인 노릇하면서 비트플렉스 몰의 실제적인 영적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근심을 던져주고 절망하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눈앞이 깜깜해서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죽는 걸 생각하게 만들고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근심에 쌓이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여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몰 안에 직원이 2,000명인데 그리고 이 몰 지하에 다니는 지하철의 하루 커뮤터 교통량이 20만 명인데 여기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이곳에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귀에 속삭이면서 너 장사도 안 되는데 때려쳐, 너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한숨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식음이 되고 늘 그러한 사람에게 마귀가 주인 노릇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다 걷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걷어내서 마귀를 포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승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빌 하이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 5층에서부터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00명 이상 이곳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거두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모르는 이분들에게 다 가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향기가 누구라고요? 바로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곳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알려주는 향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선명한 그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드라마 속에서 역할이 향기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향기가 되고 그 냄새가 마귀의 코에는 사망의 냄새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시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 구절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시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마귀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트플렉스몰 안에 들어오신 이상 이곳 안에서 여러분은 향수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을 보고 난 뒤에 저 멀리서 냄새하고는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시는 냄새 맡고 싶지 않다는 구역질이 나는 악취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무슨 냄새가 저렇게 매력적일까? 당신에게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너무 좋은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당신한테 냄새가 나요 하고 그 냄새에 이끌려 와보니 이 본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서 코코 샤넬 냄새가 안 나도, 구찌의 향수의 냄새가 안 나도, 루이비탕의 냄새가 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귀한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모릅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가, 이제 여러분은 향수병이고, 향수병 안에 담긴 향수는 예수의 향기, 샤론의 꽃 예수, 백합화 향, 바로 예수의 향기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요. 여러분 꽃이 향기만 나니까 벌하고 나비가 그냥 몰려들던데요. 어디 벌하고 나비 쫓아다니는 꽃을 봤습니까? 저 망망대에 떠있는 등대가 길 잃어버린 배를 쫓아다니면서 길을 인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데에 빛 하나 탁 비추고 있으니 수천의 척의 밤에 길을 잃어버렸던 배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던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그 냄새 때문에, 그 향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몰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눌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영적 권세가 그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곳에 복음의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몰에 있는 식구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의 통로가 되는 강남중앙 권속들이 이곳에 왔으니 이 몰이 우리로 말미암아 골칫덩어리가 되면 안 되고 몰에 있는 분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먹쥐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향기다. 나는 예수의 향기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가시는 모든 곳에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향수병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렌지 하나가 있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가지고 코에 갖다 대면 사과 냄새가 안 납니다. 오렌지 냄새가 나죠. 왜? 오렌지이기 때문에. 여기 꽃 한 송이가 있는데 장미를 코에 갖다 대면 장미 냄새가 나지 백합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죠? 장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왜?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향기로 이 모든 몰 안에 있는 분들에게 스며들 것인가? 어떻게 스며들 것인가? 요즘은 스며든다는 용어를 한국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스며든다는 말을 예며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떻게 향기로 스며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걸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향기가 되는 법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착한 성도, 착한 교회, 착한 고객.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배 시간 일찍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예배 마치고 커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마음 맞는 분들끼리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실 수도 있고, 물론 몰 안이 좀 비싸고 바깥이 좀 싸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몰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아야 하니까 몰 안에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실 때에 착한 고객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식당과 모든 기업들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고객 감동이거든요. 고객을 감동시켜 다시 계속해서 오게 하는 단골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원칙인데, 어디에도 없던 용어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 감동, 종업원 감동. 여러분 때문에 주인이 정말 감동을 받고 종업원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은 향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욕심 많이 안 냅니다. 신세계에 가서, 현대백화점 가서, 롯데백화점 가서 하시던 대로 하세요. 하시던 대로 하시되, 우리 비트플렉스 몰 안에서만큼은 여러분이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착한 사람 되어주세요. 물론 딴 데 가서도 착한 분위기겠지만, 딴 데는 나중에 욕심 날 때 제가 할 테니까, 다른 거는 신세계 가서, 현대에 가서, 뭐 다른 롯데에 가서 하더라도 내가 비트플렉스 몰 안에서만큼은 착한 고객이 되어 내가 주인 감동시키겠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식사를 하시다가 머리카락이 나와도 드세요. 그냥 드시고, 어우 머리카락도 맛있네 이 집은, 이러면서 그냥 감동을 시킬 정도로,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주인 나오라 그래. 지금 우리 여기 성도가 5천 명이 넘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할 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갑질 진상 고객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 들어가셔서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뭐 하고 식사하셔요? 기도하고 하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라는 걸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하는 행동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복음의 길을 활짝 열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지요. 이 몰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걸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밑에 층에 내려가면은 푸드코트가 있는데, 거기에 불고기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 불고기집이 있는데, 우리 들어오기도 전에 지난주에 그 앞에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밑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라고 써놨냐면 See you 노년 헬로 왕십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See you 노년 헬로 왕십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정말 반가워하는지.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을 우리 성도님이 전도해서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우리를 보내신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제 우리가 5천 개 이상 향수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몰을 넘어서서 이 왕십리 광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성동구가 될 수 있고, 강북, 정말 서울, 한국으로 우리 강남중앙 성도님들은 착한 성도, 착한 정말 고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주인 감동, 종업원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악취가 될래, 나는 또 코를 막고, 나는 딴 교회는 가도 저 교회는 안 간다고 복음의 장애물이 될지, 여러분이 복음의 문이 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향기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께서 정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곳에 가서, 세상에 저렇게 밝은 분들이 있나,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힘들죠. 참 힘들죠. 수고가 많아요. 힘들 때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와서 좀 앉아 있으면 휴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어떤 친절함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바쁠 때 정말 자꾸 종업원들을 재촉해서 정말 힘들게 하지 말고 좀 기다림의 영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세상에 저런 분들이 어디 있나, 도대체 우리 몰 안에 언제부터 이렇게 멋진 고객들이 많아졌지, 알고 봤더니 일렬 모두 강남중앙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더라.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종이에 적힌 전도지로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종이부터 먼저 여러분이 전도지를 내밀면서 우리 교회 수천 명이니까 아마 나와야 장사될 거예요 하고 내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전도지부터 보여주세요. 가장 강력한 전도지는 삶의 전도지로 친절과 사랑과 관용과 그러한 것으로 보여주다가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내밀어야 할 전도지가 종이 위에 적힌 전도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나중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텐데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쳐 건너지도 못할 만큼 큰 강을 이루어 아라바 광야로 흐르다가, 그곳에 맨 땅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과일나무가 열리기 시작하고, 과일은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우고 그 잎사귀는 약치료제가 되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그 강 안에는 물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5층에서 시작되어진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이 비트플렉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힘든 모든 가게 여러분이 향수병이 되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물고기가 살아나고 정말 오늘 하루 살다가 죽자라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서 우리가 3년 건축하는 동안 버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을 땅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존 낙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창시한 존 낙스가 그 스코틀랜드에 처음에 목사가 되어 교구를 맡아서 갔을 때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낙스가 그 마을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목회를 마치고 떠날 때 그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자, 이렇게 대입해 볼까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비트플렉스 몰로 들어올 때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3년 예배드리고 떠날 때 이곳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16절 후반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한자도 안 틀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향기가 되겠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냄새가 되고 악취가 될지 향기가 될지 여러분에게 달렸지만,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달렸지만, 오늘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담임 목사가 묻습니다. 누가 이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빼놓고 주님이 딴 사람 사용하실까 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자원했던 이사야의 심정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누가 이 몰란에서 향기가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 빼놓고 딴 사람 사용하실까 봐 급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향기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향수병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 빼놓지 말고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외침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한 분도 냄새나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나는 예수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건물이었고 한 번도 예배당에 예배가 드려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은 이제 성전이라 불려지는 거룩한 땅이 되었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제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기적도 임하고 은사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감격적인 첫 번째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이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바래서 지옥 가는 영혼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강남중앙 멋진 성도, 착한 고객, 착한 성도, 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께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은 이제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발걸음으로 출근해서 주일인 줄도 모르고 일해야 하는 저분들에게 우리가 향기가 되어 나아가 예수의 승리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멀리 떠나 일을 하고 있는 저분들에게 다시 회복의 향기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오더니 골칫덩어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복덩어리, 은혜덩어리, 향수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해 주 앞에 칭찬받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왕십리까지도 정말 기쁨으로 온 이런 귀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많이 주세요. 아픈 사람 없도록 이 시간 질병이 나을지어다, 기도가 응답받을지어다, 놀라운 신령한 체험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환난 근심 재난 우환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받고 예수의 향기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